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가은이가 성경을 찾고 있네요. 마가복음 5장.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혼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혼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라. 네. 한 무신론주의자가 등산을 갔다가 헛디뎌서 벼랑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다행히 떨어지다가 나뭇가지에 걸렸습니다. 그 나뭇가지에 이렇게 붙들고 매달려 있는데 밑에는 아주 천길랑 떨어졌지. 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뭐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그는 원래 무신론주의자예요. 근데 나 좀 누가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소리 대답이 없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 계시면 좀 날 좀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쳤어요. 제가 비록 하나님 그동안 안 믿었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잘 살려주시면 제가 이제 하나님 잘 믿고 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전도도 하겠습니다. 사람들도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가 점점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만약 계시면 저 좀 살려주세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근데 그때 아주 우렁창 소리가 들렸어요. 그가 그 소리에 놀라서 가까이 이 손을 놓칠 뻔했어요. 사실은. 야, 사람이 다 다급하고 죽을 때가 되면은 다 그렇게 말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니 하나님 난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난 하나님 음성을 지금 듣는 즉시 이미 믿기 시작했어요. 네.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고 얘기했어요. 그래 네가 정말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요 저 하나님 잘 믿고 전도도 많이 할게요. 그래? 그럼 네가 지금 나를 믿는다면 내 잡은 손을 놓아라. 그랬더니 그가 예? 제가 이 잡은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렇습니다. 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잡은 손을 놓으라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상황인식을 통해서 내가 이걸 놓으면 천길 낭떠러진데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를 해놓고 그래 그 손 놔 내가 널 구해줄게. 그러니까 막상 그 손을 못 놓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라고 할 때 못 놓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 그 당시에 회당장이라고 그러는 것은 레위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었습니다. 이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 아니고 평신도예요. 평신도 가운데 아주 훌륭한 사람들, 신망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회당 그러니까 유대 문화는 성전 문화와 회당 문화가 있어요.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는 곳이 성전이고 회당은 마을마다 고을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이 지역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 회당장은 안식일에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또 누가 성경을 읽고 누가 말씀을 전하고 회당이 예배를 시작할 때면은 다 공통적으로 그들이 외우는 것이 쉐마예요. 쉐마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들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있는 말씀 바로 들으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유대인들이면은 말을 처음 배우기 엄마 아빠라는 말을 배우기 시작할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처음부터 가르치는 게 이 말씀이에요. 심지어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이 옷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들이 앉았을 때 이제 누웠을 때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일선 목회할 때 제가 가정들을 많이 방문해 가면 어린 아기들이 있는 그 어머니가 있는 그런 집을 가면요, 아이는 어린데 막 벽에다가 다 ABCD를 가르치라고 애플 A, B 바나나 그림 그려놓고 그런 게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온 천지 사방에다가 들어와도 나가도 집에 들어갈 때도 대문짝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네. 근데 그 회당장의 딸이 이름이 여기 이름 나와 있잖아요. 12살 된 소녀라고 나와 있는데 그 딸이 아파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가 얘기하기를 23절에 제 딸에게 안수해서 손을 얹어서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집으로 가다가 이 마가복음은 전체적으로 아주 대표적인 세 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1절부터 20절까지는 무슨 사건이냐면 이 거라사에 있는 광인에 대한 얘기예요. 네. 귀신 들린 거라사의 두 광인에 대한 얘기가 1절부터 20절까지 있고 2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러 가는 과정에 예수님이 옷가를 만져서 나는 이 옷가만 만지기만 해도 혈루병이 낫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 여자가 예수님의 만진 사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절망적 상태에 살아가던 많은 돈을 허비하고 많은 의원들을 받지만은 이제는 불가능한 그런 입장에서 정말 피골이 상접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의 말에 에워싸여있고 힘없는 그가 그때 예수님께서 그가 여기서만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시도를 했어요. 다른 데서도. 그래도 그 접근을 못했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사정을 얘기하고 그럴 것 같지 않으니까 내가 그분의 옷가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가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께 다가갔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몰고 그 여자에게 다가갔겠습니까? 그 여자 힘으로는 예수님 사람들 뚫고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가 만질 수 있는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거리까지 누가 다가갔습니까? 예수님이 다가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있는 동안에 시간이 지체되니까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기를 아유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당신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낭떠러지 밑에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뭐라고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절망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 나뭇가지 놓아라. 살아있을 때만 내가 너를 네 딸을 고쳐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너는 그냥 믿기만 해라. 이 아이로는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믿는 것입니다. 딸이 살았을 때 고쳐주기를 원했지만은 딸이 죽었다는 거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잖아요. 이게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고만이
현재 시제로 써 있어요. 이 원문 성경에 보면 네가 나한테 처음 와서 믿음으로 너희 딸을 고쳐달라고 했던 그 믿음을 지금도 계속적으로 유지하라. 그 믿음을 그대로 갖고 있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만큼 우리가 이 세 사건과 관련된 말씀들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과 또 은혜의 메시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거라사의 광인들이 미치고 귀신 들렸을 때 그를 피했고 어떻게 했어요? 그를 억압해서 밧줄로 묶어놓고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천사예요.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들의 주 업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비물질적 존재처럼 존재해요. 영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영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뼈와 살이 없으되 인자는 있다 이 말이에요. 뼈와 살이 없으되 인자는 그렇지 아니하니 먹을 것을 가져오라 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음식을 잡수시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부활한 다음에도 우리는 비형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부활과 관련된 야이로의 사건을 보면서 야이로의 딸의 사건을 공부하면서 부활 문제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좀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많은 재료를 제가 모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안식일은 이제 우리 정오리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이제 26년도 첫 안식일에는 제가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해야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사람을 부활시킨 사건이 몇 사건이 있죠? 여기 나오는 야이로의 딸, 또 누구요? 나사로, 또 누구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네, 이 각자의 의미가 달라요. 하여튼 다 부활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상황과 주는 메시지가 달라요. 그걸 통해서 고린도서 15장과 로마서 6장을 묶어서 부활이 주는 의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제가 그런 의미 쪽으로는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새 이 기적에 대한 각자의 메시지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단이 이 악한 영들은 뭐냐면은 어떤 숙주가 필요해요. 어딘가 가 있어야지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귀신이 나가고 깨끗해졌는데 근데 그 귀신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갈 곳이 있더라 없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 도로 옛날 집으로 들어가서 처음보다 더 많은 귀신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고 하는 거, 이 악한 영의 존재는 어딘가에 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 대상이 뭐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를 하나님의 반대적인 입장으로 그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 그게 뭐다고요? 이 사단의 영,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망가뜨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접하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피하고 싶은 사람들.
왜 그래요? 그들 속에 귀신의 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네. 내 속에도 있어요. 베드로 속에도 있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있지 않는 한 누가 들어온다? 네, 사탄의 영이 들어온다. 그 사탄의 영은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 활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러 가셨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포박하고 그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들을 경외시하고 그들을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나도 귀신에 사로잡힐 수가 있고 내가 접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나도 나 자신이 모르는 행동들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사람 대 사람으로 보시지 마시고 이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거라사의 광인이 자기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요? 그를 지배하는 사단의 영이 그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군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로마의 군대가 지배하는 지역이에요. 로마의 일개 군단은 한 군단이 5,000명에서 약 6,000명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이 군대라고 하는 이 사단의 무리들을 멸망시킨 바로 그것은 로마의 군단들, 그 로마가 온 지역을 다 점령하고 있어요. 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킨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그 속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그냥 내보내지 마시고 우리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돼지들이 약 2,000마리가 되는데 그 2,000마리 돼지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낭떠지로 떨어져서 물속에 다 잠겨서 다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거라사의 광인들은 이제 온전해져서 예수님의 발 앞에서 배우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고를 떠나주십시오. 예수님 이 고를 떠나주십시오. 그들은 한 사람의 구원 문제보다 자기들의 생업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자기들의 재산에 손해가 나는 것을 두렵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의 영원한 생명, 구원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평안하게, 어떻게 하면 또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그 돼지 속에 들어가게 했는가?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건 맞는 얘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있는 자들에게 소용되는 거예요. 이 거라사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이들은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돼지에 대한 부정성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돼지 그 부정한 걸 기르는 그것을 견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과 협상하지 않습니다. 사단과 예수님 사이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돼지 속에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 했어요? 귀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돼지 속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파멸이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돼지떼가 몰살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결과는 이런 것이다.
사단이 점령했을 때 사단의 세력이 하는 일이 뭐다? 이런 파멸이고 이 멸망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 세상과 이 영계에 대해서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 어떤 권세를 갖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단도 예수님의 명령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이제 영원히 멸절할 때가 오겠지만은 사단도 자기의 때를 알아요. 그래서 주여 아직 우리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사단이 그러잖아요. 네. 그들도 그들이 언제 멸망할지를 알아요. 대충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마다 귀신들이 뭐예요?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아직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의 권세를 물리치시면서 그 잠정적인 기간을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라사의 광인을 통한 축사의 사건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멸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언제 이제 그 일이 완성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가 제한되고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건 예수님의 세 번째 이 땅에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올 때 악인과 사단이, 악인이 부활하고 사단의 모든 무리들이 영원히 불로 멸망받을 그때 사단의 영원한 심판이 집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섰건 이후에 예수님은 뭐라고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보혜사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사단은 패퇴하게 됩니다. 영원히 패배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이 그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오른손으로 높이 그를 들게 되었을 때,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은 사단이 다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내어 쫓겼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단이 하나님께 반역한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완전하게 그들이 쫓겨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들의 권한이 제한됐어요. 그런데 지구가 창조된 다음에 사단이 지구를 점령합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를 쫓음으로 인해서 금단의 열매를 먹는 그 사건을 통해서,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사단이 이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지구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지구의 장자로서 장자의 총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우리 욥기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사단이 십자가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직접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참수하잖아요. 욥을 참수하잖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우리를 밤낮 참수하는 자가 내어 쫓겼다. 이제 사단은 영원히 이 광활한 우주에서부터 그의 활동 무대는 지구로 국한됐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이 범죄한, 순종치 않은 이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가두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있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지옥이 어디다? 우리가 지옥이라는 건 어떤 공간적인 이념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사단이 있는 곳이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늘은 기뻐하지만, 하늘은 깨끗했으니까 기뻐하지만 이 땅은 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권세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그가 이 땅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기는 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끝내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되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약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어, 이 싸움은. 여러분 속에서부터 수시로 찾아 들어오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어오고 있는 사단의 모든 꼬드김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믿음이야.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원래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이 들고 누구를 원망하는 생각이 들고 뭔가 우리의 죄의 유혹에 흔들릴 때 우리는 속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단의 권세를 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단을 쫓아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사단이 우리 속에 들랑거립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통해서 그걸 시켜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의 광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예수님은 이 모든 영계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권세자이시다. 또 돼지를 사단이 돼지 속에 들어가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사단과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자이다. 사단이 예수님이 가장 약해 있을 때 협상하려고 대들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 협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명령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협상 안 했어요. 사단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가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높은 곳에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께 그의 종들을 붙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물리치시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나한테 절하면은 너희가 고생할 필요 없다. 내가 도로 다 주겠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하잖아요. 명령권자이신 것입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하였으면 활동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사단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는 억지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어나라 이겁니다. 이건 마치 아침에 자고 있는 딸아이를 엄마나 아버지가 깨울 때 쓰는 말이에요. 딸아,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네. 나사로의 살리실 때와 나인성의 화보를 살릴 때 이 단어 안 쓰셨어요. 이 부활의 단어들이 달라요. 제가 그쪽으로 지금 안 나가요. 왜냐하면 내가 부활에 대한 얘기할 때 설명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부모처럼 엄마처럼 아이야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탈리타 쿰. 네.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누가 하는 말이라고? 아침에 엄마가 딸을 깨우는. 네. 왜 세 제자만 데리고 갔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이 그들에게 대해서 어떤 사건을 보여주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부활의 능력과 어떤
권능을 갖고 계신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이 계시를 깨닫게 하기 위한 중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거기 기적을 행한 다음에 가서 말하지 말라 얘기하시잖아요. 네. 왜냐하면 많은 반대들이 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이 세 제자는 특별한 제자예요. 우리가 아는 건 베드로는 그는 비록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지만 예수님 수석 제자 아닙니까? 네. 그 거꾸로 십박에 못 박혀 순교하잖아요. 네. 야고보는 최초로 주님의 증거자가 되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두나미스예요. 다이나마이트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말이 뭐냐면 순교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마르티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가 되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특별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순교자들에게. 그런데 야고보가 최초로 AD 34년에 12제자가 처음으로 그가 순교를 당합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순교당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사랑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잖아요. 이 특별한 세 제자,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특별 교육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야 일어나라 하고 어떻게 해요? 손으로 만지잖아요. 또 12회 혈류병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그가 내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내가 예수님 쳐다만 봐도 날 거야. 이거 아니었어요. 만지는 것입니다. 문둥병 걸린 그 환자가, 이 부정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율법서에는 피를 흘리는 이 피의 문제나 혈루병 같은 여자를 만지면 안 됩니다. 문둥병 환자 만지면 안 돼요. 그들은 일부러 부정하다 소리쳐 사람들이 자기가 접근하는 걸 막았습니다. 그들은 동네 밖에서 살았어요. 문둥병자들은. 근데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에서 뭐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그를 만지시며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 많은 경우에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손을 만지셔서 열병이 떠나게 하셨어요. 만짐의 신학에 이 여자가 온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 하니까 뭐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는데 만지는 게 뭐 대수입니까? 아니다. 그냥 만지는 것과 내 능력이 나간 건 다르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보고합니다. 주여,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내가 주님께 이 말씀을 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 마음으로 주님의 옷가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만졌더니 제 12개 앓던 혈류의 근원이 끝나고 깨끗해졌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예수님의 믿음을,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경탄하며 예수님의 구경꾼들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이적과 이것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곁에서 지금
행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오직 한 여인만이 믿음을 가지고 그 효과를 만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딪히고 다니고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외우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 여인처럼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필생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들었던 이 여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만져야 됩니다. 붙들어야지 됩니다. 요한은 얘기합니다. 말씀 하나님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요한일서에서도 그가 말씀에 대해서 말씀 하나님 예수님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그를 보았고 그를 들었고 우리가 손으로 그를 만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 사건을 통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뭐가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 영이 돌아와 그가 살아나니까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생명 없는 자를 살리셔서 그의 부모에게 도로 주신 것입니다. 그를 돌보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생기, 영이 떠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돌아올 때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이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릴 때 그냥 살리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나사로에 나오너라.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안질뱅이를 고칠 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지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했다 할 때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아직 이런데,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아니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때는 내가 지금 이 여인처럼 가장 절박한 때인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활을 바르게 했다고 생각하고 뭔가 경건하게 살고 뭔가 말씀 속에서 살고 나면은 굉장한 자부심이 마음속에 있고 뭐 스스로 다 흐뭇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가장 비참하게 넘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가장 절망적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져야 되는 거예요. 12의 혈루증으로 그 여자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그랬어요. 다 의사들 쫓아다녔어요. 불가능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가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옷가를 만진 것처럼 내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비참하게 무너지는 나의 삶 속에서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되네요.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만지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우리의 노력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주님이 왜 사람을 만져서 고치셨는지, 왜 말씀하시며 살리셨는지, 왜 말씀의 능력과 이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도마를 향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우리는 도마보다는 더 복된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모르면 내가 어떻게 말씀을 붙들 수가 있고 그 말씀을 만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냥 보내는 시간들보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더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 자신에게 온전하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우리 한 번도 죄를 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아주십니다. 우리의 티와 허물이 주름 잡힌 것이 없어진다고. 주름은 세월의 흔적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굴곡져 있습니까? 그러나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 말씀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말은 내가 너를 용서할게 하고도요, 시간 지나면 또 얘기해요. 특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보면 용서했다고 그러고 잊어먹었다고 그러고도 또 뭘 잘못하면 그 다음에 히스테리컬하게 역사적으로 읊어요. 너 언제 또 이렇게 했고 언제 또 이렇잖아.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특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만질 수 있는 말씀으로 저에게 오시고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우리 평생의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도록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것처럼 믿기만 하라. 열대의 혈류병 환자가 믿음으로 주님을 만질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주님에게 다가오게 힘쓸 때 그를 향하여 다가가신 우리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인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